오늘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통합 왕으로 세워지면서 지난 시간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한번 짚어볼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줄기와 함께 오늘 본문을 제가 나눌 거기 때문에 이세 집안의 8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형들이 7명은 다 죽어야만 7명이 다 어떻게 돼야만 자기에게 기회가 오니까 8째 정도 되는 막내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의 목동일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기대 충만하죠. 기름 부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만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면서 사울 왕과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의 인생이 왕과 함께 지내는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졌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여러 위협들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없앨 요량으로 자기의 딸 미갈을 내어주면서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위를 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위를 삼는다는 명분을 원래 이게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왕에 걸맞는 지참금이 있으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말해요.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하고 미천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걱정 마라.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내가 너 받아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싸우다가 죽으라고.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다가 죽으라고 전장에 내보낸 거예요. 근데 가서 정말 포피 100개를 가져옵니다. 성공적으로. 그래서 미갈을 내줘요. 사위로 삼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내주기도 하죠. 여러분 아내 뺏겨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가끔 있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아내를 뺏겨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광야와 동굴을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광야이신 분, 집이 동굴이신 분 없죠? 어떻게 낭만 있네 동굴? 뭐 그런 분 없잖아요. 여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자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윗을 죽이자 그러니까 막 침 흘리면서 벽 긁으면서 미친 척 막 합니다. 하면서 바보 행세를 해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가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한 2번 얻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은 그 모든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답답한 시간을 계속 보내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연 한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기대는 안 했을 텐데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니까 왕으로 기름 부은 거 분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기대도 했을 텐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만 계속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기대나 안 했으면 모를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게 해주신다면서요. 잘 된다면서요.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탄했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게 감사해야 될 내용인지 몰라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죽게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발빠르게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동참할 줄 알았지만 이때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계속 사울 왕가의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죠.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아직도 다윗의 왕의 정통성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왕권은 사울에게 있지 이 말인 겁니다.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들은 계속돼요. 이스보셋과 2년간 대치 상태를 이루면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너무 아픈 일이죠. 동족 간에 계속 피 흘리는 일이 있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때 뜻하지 않게 사울 왕가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요압의 계략에 의해 죽게 되잖아요. 우리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넬이 죽습니다. 실세인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나려나? 근데 여전히
아브넬이 죽었는데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스보셋을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자가 군 지휘관이었던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죠. 이 일로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근데도 아직이에요. 근데도 아직 왕이 되질 않아요. 도대체 나는 언제 왕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어려운 숱한 인생의 역경들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도대체 나는 왕이 언제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만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안에 저희 아버지를 놓고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마음 편히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변화될 기미는 전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바뀌니까 야, 안 되나 보다. 에라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에라 모르겠다. 그랬던 어렸을 때 그 마음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 행하시겠구나 기대감으로 충만했는데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섣부른 행동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둘밖에 없죠. 만약 다윗도 그랬다면 둘 중에 하나 했을 거예요. 섣부르게 행동했다라면 사울을 제거해버리고 왕위를 오르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다 부렸거나, 아니면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았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살았잖아요. 오랜 시간, 힘들었던 시간 잘 감당했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왕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기름 부어놓고 왜 나를 왕으로 안 세우십니까? 힘들었겠지만 그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목표와 과정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와 과정을 혼돈하면요, 삶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소년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를 하죠. 그러나 대학 진학이 공부의 목표는 아닙니다. 맞죠? 대학 가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죠?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실력을 더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 나은 배움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 가는 게 목표라고 설정해 버리면 대학 가서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제 대학 왔으니까 끝.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저희 부모님, 대학만 가면 네 마음대로 이제 대학생 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열심히 공부해. 정말 대학 가면 제 마음대로 공부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수업도 막 땡땡이 하고요. 제가 막 운동 좋아해갖고 어떤 날들은 하루 종일 수업을 빼먹고 하루 종일 농구한 날도 있어요. 얼마나 운동을 좋아했던지.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들춰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하니까 방법이, 삶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죠. 대학에서 오히려 인생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어마어마한 청년이 또 있는데 대학 가서 잘하는 얘기하면 안 돼요. 혼나요. 그 친구한테 혼나요. 청년이 있어요. 박문수 집사님 하고 좀 가까이 사는 얼마나 멋진지. 대학 가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려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 결혼한 다음부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되겠죠. 결혼을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애할 땐 그렇게 잘하던 그 남자가,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잘하던 그 여자가, 대체로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면 여자들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연애할 때 막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막 하다가 결혼만 하면 내 거 됐다 이거죠, 이제. 막 해요. 저 선일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실 거라 믿지만 다른 데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목표와 과정이 뒤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목표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위해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기쁨으로 또 유업을 물려주고 유산도 물려주고, 근데 이 자녀가 목표와 가정이 바뀌어서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공경한다. 예, 그러면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러니 부모는 보다 못해 유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공증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얘기입니까? 공증으로 큰아들 얼마, 둘째 아들 얼마 내가 나눠주겠다 법적으로 공증 받아갖고, 이게 뭡니까 이게요? 목표와 가정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목표가 뒤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 뿐이라면,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준대. 이 목표가 바뀌어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게 되겠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는 게 그의 인생의 1차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에게 여러 번 찾아온 인생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왕이 되는 게 그에게 1차적 목표였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은 정치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달려나간 거 아닙니까?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할 때도 그래요. 사울에 의해 미움을 이미 받고 있을 때거든요. 창을 던져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자기를 사위로 삼겠대요. 사위 되고 싶으세요? 언제 죽을 줄 알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사위를 삼겠대요. 그런데 사위를 삼겠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걸 기쁘게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 기쁘게 여겼다. 이게 어떻게 기뻐할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기쁘게 여겼다고 말한 걸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면, 그의 가족이 되면 이 위협으로부터 그래도 가족이 되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고요. 또 사울을 도울 때 그의 가족이 되어서 그를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면 여러분, 사위가 되는 건 더 나쁜 일입니다. 왜냐면요, 당신은 왕을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사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위가 물려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가 사위가 된다 해도.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라면 적대 관계가 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금도 대권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실력을 키우냐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키우거든요. 그게 원래 정치적 방법이에요. 가장 최고 권력자의 정적이 되면서 자기의 덩치를 키우는 거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끊임없이 정권을 공격하고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덩치를 키우는 게 정치적 방법인데, 사위가 된다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완전 꽝이에요. 곁에 두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데 다윗은 이를 기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정치적 야망이나 욕심 때문에 사위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더 잘 세우고 또 혹시 가족이 되면 사울이 조금 더 그렇게 나를 위협하지 않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기대를 저버리죠. 사울은 더 적극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엔게디 동굴과 하길라산 광야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이 엄청난 기회를 받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댈 수 있으랴. 하나님 때문에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를 죽여야 왕이 될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를 그냥 살려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걸 누가 싸워야 되냐면 사울 왕이 싸워야 돼요. 근데 사울 무능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지도 않아요. 근데 고통받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도와주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근데 왜 위험한 일이냐면 다윗은 늘 사울의 눈을 피해 다녔거든요. 동굴과 광야 유리하면서 숨어 다녔는데 만약 전쟁터로 나가 싸운다면 사울의 호위병들에 의해서 그의 위치가 탄로가 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도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자기가 왕도 아니고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가서 백성들을 도와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도와주는 전쟁이었냐면 사울을 도와주는 전쟁이에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다윗이 그걸 돕는 겁니다. 사울은 가장 자기에게 큰 적이기도 한데도 사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전쟁을 내버려둬서 사울을 출전하게 하고 안 도와줘서 거기서 혹시라도 죽게 되면 다윗에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이 전쟁 속에 죽게 되죠. 그의 아들들 다 죽게 되죠. 아브넬, 실세였던 군사령관 아브넬도 죽게 되죠. 그가 세웠던 왕 이스보셋도 죽게 되죠. 말하자면 정치적인 정적들이 다 죽었어요. 다윗을 위협할 만한 정적들이 다 죽었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선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정적들의 죽음 앞에 다윗은 당연하게 여기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진실되게 그들을 애도하고 조가를 부르면서 백성들과 함께 슬픔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보셋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왕이 돼야겠다 할 법도 한데 다윗은 억지로 왕이 되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보셋이 통치했던 시간은 2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시간은 7년 6개월. 그럼 그 사이 시간이 얼마가 비어요? 5년 6개월이 비잖아요.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통합왕이 된 것처럼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년이 예루살렘에서 왕 통치를 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비는 거예요. 5년 동안 다윗은 뭘 했는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행간을 제가 묵상하고 읽어보면 그 5년은 여전히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으로 보여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나와 그들은 모든 지파의 리더십들을 말하거든요. 모든 지파의 리더십들이 나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 말은 드디어 비로소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게 충분하다고 모두가 인정하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까지도 이 5년이라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걸 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입니까? 왕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왕이 되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세요? 왕이 안 되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세요? 대답 안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왕이 안 되려고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기회가 계속 오는데도 기회를 잡질 않아요. 정적을 죽일 기회가 와도 죽이지도 않지요. 그들의 죽음 앞에 오히려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해요. 그들은 용사였도다. 독수리의 날개와 같았고 그들의 발은 빨랐도다. 막 위로하고 그들을 높여줍니다. 이 행동이 이상해요. 왕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근데 왜 그랬냐? 다윗에게 목표는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늘 다윗에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늘 그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 것이었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정치적 야욕을 키웠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반석 위에 세우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왕이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백성들이 와서 다윗이요 당신과 우리는 한 핏줄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든 지파가 나와왔을 때
당신과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를 말하고 싶지 않았던 지파가 하나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지파였을까요? 그 지파는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게 탐탁지 않았을 수 있는 지파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지파였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탐탁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왕권을 가졌던 이 지파. 근데 이게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나와 왔다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는 한 고륙이 아닙니까? 이 고백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 안에는 사실은 다윗은 공식적으로 사울의 사위예요. 그죠?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도 왕의 정통성을 찾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넬이 나올 때 일단 미가를 내게 데려와라. 빼앗겼던 미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미가를 데려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볼 때 그래 미갈의 남편 사울의 사위 다윗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과 우리가 왕이 한 고륙 아닙니까? 이게 오늘 왕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미갈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을까요, 다윗이요? 아니죠. 미갈을 아내로 취할 때에도 그때 그가 생각했던 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나라의 장수로 세우시고 사울 왕을 도와 일하게 하실 게 있기에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가 사위를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면 기회를 얻을 것 같지만 기회를 다 잃어요. 그러나 원칙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들은 기회를 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선택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단 말은 뭐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를 이끌었고 사울이 무능해서 백성들을 구하지 못할 때에도 다윗은 생명 걸고 나가서 백성들을 건져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냈던 건 사실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싸움할 때 정치적인 목적이거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싸웠던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저 사울을 돕기 위해 여전히 나는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내가 나가 싸우리라. 사울의 신하로서 또 싸워낸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왕이 될 실력이 있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애썼을 뿐인데 결국 그것이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세 번째, 2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잘한다고 할 때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누가 인정해야 진짜입니까? 주변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진짜 노래 잘해. 진짜 노래 잘해. 그래야 잘하는 거지. 저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글쎄 이러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자신감으로 충만해도 주변이 인정해야 진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어 세워주셨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맞군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멋진 모습입니까? 어떠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안달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매 순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했다는 겁니다.
때론 그 선택 때문에 고난으로 나아가기도 했고 어려운 삶을 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는 왜 곧바로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멘 믿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막 기쁨으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멘. 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인내죠. 그죠?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 약속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랫동안 인내해서 약속한 걸 그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약속한 걸 받았다는 거. 뭘 받은 걸까요? 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되는 걸 받은 걸까요?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형제 여러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인내하게 만드시냐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4절 참고 견디어야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인내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하려면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는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받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죠. 동의되십니까?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 중요해요. 왕은, 다윗에게 왕은 단지 수단이고 과정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목표와 과정이 뒤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왕이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인생은 꼬이고 신앙생활은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왕이 되는 걸 목표 삼지 않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거 물은 거예요. 이 선택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걸 알면서도 내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고난을 겪게 될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니까요. 그랬더니 당장은 고난을 겪는 것 같았죠. 당장은 어려운 길 가는 것 같았죠. 당장은 생명의 위협감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느냐는 그저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요. 내가 너를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지. 내가 너 왕이 되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권력자 되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 아니라고요. 그건 다 수단이고 과정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나의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약속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잠깐요. 자, 여기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한다면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본받는 자 되게 한다는 건 너희들도 그 약속을 누리고 또 너희들을 본 누군가도 나도 그 약속을 향해 가야지 그런 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라는 얘기냐면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사울은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신하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있는데도 해하지 않았죠.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때 나아가 백성들을 건져냈죠. 이 모든 행위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신하로서 나라를 지켜내야 됐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다윗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백성들을 지켜내는 일에 성실했고요. 다윗은 미갈의 남편으로서 유다의 왕이 되자 미갈을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고, 어쩌면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늘 물었고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늘 순종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가 어려워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말에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 농담 따먹기 하는 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농담 따먹기는 아멘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 그냥 아멘 말고요. 아멘. 나의 마음에 중심을 담아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이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 진실하도다.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를 불러 세워주신 그 자리,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일하는 곳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선일교회에서의 여러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겠죠.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내게 주어진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